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일곱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표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자 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또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보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또 이 지혜는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 다 짠 하고 만들어내는 도깨비가 아니라 날마다 사람과 의논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사업을 위해서 사업에 계약서를 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사귀는 것, 사람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어제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서 함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는데 정말 귀한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요즘 새로운 루틴을 좀 만들고 있어요. 매일 일기를 쓰듯이 메모지에 글을 남깁니다. 어제 메모에는 제가 저한테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존재이지만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가 함께할 때 보완하며 성장한다. 어쩌면 처음부터 사람은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처음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분명하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적으면서 생각했어요. 자, 한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좋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좋다 할지라도,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만남은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만남은 기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 좋은 교회도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나 다른 여러 교회들 돌아다녀 봤을 때 교회 안에도 사람이 나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나빴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나쁜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급속하게 교회에 몰렸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서로 나는 헬라 민족에게 더 가까워 이렇게 표현하고, 한쪽은 또 나는 오리지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다 엄밀히 말하면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로마 사람도 섞여 살았고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도 있었고 색깔들이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이 많아졌대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거죠. 교회가 많이 베풀고 또 교회가 사람을 치유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기독병원 가니까 매일 사람이 많더만요. 사람을 많이 고쳐서 그런가? 교회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병원 같았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궁금해서 왔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메시아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다양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몰려온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은 돕지 않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돕습니까? 이거 참 부당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소란이 너무 시끄럽거든요. 안 되겠어.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6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아마 사도들이 많은 의견이 오갔을 것 같아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정황상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토론을 했을까라고 이제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6장인 내용을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우선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괄시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가 그러진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들을 홀드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밀린 것 아니냐. 우리 그렇게 변명을 해볼까? 라고 아마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도 나왔습니다. 본문은 정확히 또 기록되지는 않지만 교회가 커지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소홀히 하시고 사도들은 기도도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왔어요. 너무 잡일만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사도들이 정말 요즘 바쁜 것 같아. 제가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뜨끔뜨끔 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를 어떻게 또 설명해야 되지?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많은 이들이 몰려왔으니 그들을 먹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좀 적게 하게 되고 그들을 또 돕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적게 되었다고 변명을 좀 해볼까? 아마 또 그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뭐냐면 여기 자세히 보니까 헌금의 문제도 생긴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지금 굳이 하는 데 쓰고 있는지 아니면 뭐에 쓰고 있는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걷고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이제 의논을 하다가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결론을 아마 갖고가 나갔겠죠. 어떤 결론을 갖고 나갔냐 그러면 자, 다 모이세요.
제자들 다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성도들의 접대를 하는 이 사람들 과부를 도와주고 뭐 하는 일들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좋은 방안이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제안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우리한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업무들을 맡기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말을 기뻐합니다. 예, 자, 교회가 이제 좀 저도 이런 일이 좀 빨리 일어났으면 좋긴 하겠는데 언제일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이 다 쫓아다니기 힘들어. 그런 날이 저는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 맡기고 싶어요.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성도들의 것이다 라고 항상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사실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7명을 추천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고 빌립이고 브로고로고 니가노르고 디몬, 바메나,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하게 나온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는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7사람을 추천하니까 그들을 세워두고 그들을 손에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구제 사역하십시오 하고 맡겨놨어요. 그러자 이 교회가 더 커졌어요. 예, 직분은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에 직분 자리에 있어서 주인 되어주시는 성도들이 있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교회는 든든해져 가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 교회 제자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무리가 또 생겨났어요. 제사장들인데 기존의 유대인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도를 믿고 나도 교회에 나올 거야 하고 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파 저파 네파가 생기기 직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생겨났지만 집사에 이제 7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사도들의 무리도 생겨나고 자 이렇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문제들이 집합체가 된 곳이 고린도 교회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문제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그게 여러분들 좋은 사람을 만난 것하고 나쁜 사람을 만난 교회의 모습이 좀 다르다.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헤쳐나갈 겁니다. 그런데 나쁜 교회는 없지 참. 나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7 집사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골라. 이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을 이끌었던 수장이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확히 이 니골라가 니골라당의 수장이다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어떤 교회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교회는 정말 이것을 배척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체와 영을 분리를 해버려요. 완전히. 그리고는 우리가 이 육체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 영은 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많이 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니골라당은 그랬습니다. 몰라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곳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좀 읽어보니까 어쩌면 이 12집사의 한 사람인 이 니골라가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니골라는 과부의 문제를 들고 나왔지 않았을까. 니골라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말한 사람이 말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바른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하게 돼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유대인에 가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끼고 저기도 낄 수 있는 만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열심 내는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또 사도들은 이 니골라를 추천받아 놓고 그를 집사로 세웠을까요? 제가 또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보니까 사람을 잘못 뽑아서 교회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봤어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목회자를 쫓아내고 또는 성도들까지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싸움을 만드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현대교회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항상 처음 서두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작지만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가족이 되십시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성도가 되니까 또는 교인이 되니까 교리로 묶여요. 서로 자기들의 파로 묶여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묶여요. 그렇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으로 묶여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교회에 직분 주는 것을 참 쉽게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악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서울역에서 항상 아침에 뭔가 나눠주던 노숙자의 목사라고 표현했던 사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저건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혼한 아이를 이제 가끔 만나는 모양이에요. 엄마한테 애를 맡겨놓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7살 때, 14살 때 이렇게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인데도 그런 얘기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저는 모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람이 제가 보니까 이미 범죄 경력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확한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결국 사람이 잘못하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하나님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지.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니골라는 도대체 왜 세웠을까? 이 발음 진짜 어렵네. 발음이 잘 안 되네. 니골라. 이 사람은 왜 세웠을까? 아마 12사도들은 그들을 중에 니골라의 소행을 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는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전 해봐요. 사람을 세울 때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거절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래요. 성도들이 함께 추천했는데 목회자는 그들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추천돼서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서로 간에 합당합니다. 그분은 세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추천되어졌을 때 교회의 직분자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격을 그들이 스스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회자는 솔직히 그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스테반 집사가 이후에
집사로만 역할을 했는 게 아니었어요. 빌립 집사도 역시 나중에 보니까 빌립 집사도 구제 사역만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깥에 나왔는데 어느 날 스데반이 여러 사람과 논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빨이 안 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도 일으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 뽑았는데 이 집사님이 전도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어떤 기사인지 표적인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던 자유민이라고 표현했던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 스데반하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광장에서 논쟁을 했는지 어디 자리에서 논쟁을 했는지 모르지만 논쟁을 시작했어요.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건데 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유대교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따지고 들었던 거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내용들이 팽팽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절대로 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논쟁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이 대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사람을 매수해요. 그리고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는 고소를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고소 내용이 참 옹졸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스데반이 하는 말을 우린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스데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밖에 증거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모세를 욕되게 하고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하나 잡겠다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팔아요. 모세를 팔아요. 진짜 저는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스데반은 하나님과 모세를 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외쳤어요. 회당에 매수된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들한테 매수된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모략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옳거니 이때다 싶어서 그 사람들 스데반을 확 잡아다가 공회에다 탁 잡아놓고 얘를 뭐라 그러죠? 공개 재판하자. 얘를 샘플링 하자. 얘를 죽여서 어떻게든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것 같아요. 이 거짓 증인들이 매수된 사람들이 공회에 들어와서는 더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공회와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도 거슬렀대. 공회도 거슬렀대. 거기다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대. 그럼 이 사람 죽어야 돼요. 돌팔매질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죽일 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스데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나가서 많이 욕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인데 엉뚱하게 교회 욕을 저한테 해요. 정광훈 목사가 목사 맞냐고. 나도 목사 아니라고 그러지. 여러분, 사람이 나쁜 거예요. 어쨌든 이 공회에 들어가서 모세를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모세오경을 고치겠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해요.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딱 쳐다봤는데 뭐라고 성경이 기록했냐 그러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스데반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똑같이
교회에서는 충성되게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집사로, 나와서는 이웃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증언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했던 것 뿐인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교회에 타겟이 됐고, 또 사도들은 좀 무서우니까 집사 하나를 하나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사가 7장에 보면 명설교를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설교를 많이 써봤지만 스데반 집사처럼 아름다운 설교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스데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나가서 내가 집사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기초였습니다. 저는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교회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저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5,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 수만 그렇습니다. 그럼 수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렇게 애썼던 교회도, 빌립이 그렇게 애썼던 교회도, 그런데요, 이 스데반 죽고 나자마자 많은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끝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7명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성경에서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 스데반, 빌립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 니골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혀 행적이 나오지 않는 나머지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혹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참 신앙인이다. 그는 정말 원주 좋은 교회의 성도 같아. 그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았다. 또 어떤 이는 집사야. 그 사람 진짜 집사야. 내가 보니까 진짜 장로야. 그 사람 진짜 권사야. 이런 말을 듣길 원하십니까? 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야. 그 사람은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참, 그리고 그 삶이 모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저는 가장 큰 칭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의 어떤 분은 그 권사는 권사가 아니야. 교회를 막 분열시켰어. 아니, 왜 잘 다니는 사람을 꾀가지고 신천지를 꾀어간대? 그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목사님을 괴롭혔어. 그 사람 참 안 좋은 사람이야. 사람답지 않아. 그 사람은 교인답지 않아. 여러분, 이게 나중에 기록된답니다. 성경에 이미 지금 7 집사의 행적이 기록됐듯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생명책에 전 기록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전도자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전도자 오지라퍼. 이 사람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 같아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집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충성된 집사였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굳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목사보다 위대한 사람이 집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보다 위대한 사람이 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첫 순교자가 집사였거든요. 저는 여러분, 목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보다 더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한 사람이 교회와 지역사회를 온통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이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습니다. 또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사람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남이 축복이고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현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봉사자로 남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그저 하나님 주신 직분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스데반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여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 되게 하시고 좋은 집사 되게 하시고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